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5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미가서가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전체가 그 중에서 오늘 읽은 것은 그러나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해서 다시는 전쟁이나 이런 게 없고 전쟁에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이 농기구가 되어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먼저 이쪽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하고 오바댜까지 했었죠. 오늘은 미가서하고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이사야, 요 네 권을 가지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같이 이어서 하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하고, 구약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역사 부분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역사 부분이 끝나고 우리가 남은 부분이 이제 시가서가 남아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게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소선지서 12소선지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소선지서,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대선지서는 오늘 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 네 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게 12소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미가, 스바냐, 하박국은 남쪽 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시기 때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이러면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가서를 보시면 전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가 심판의 예언, 너희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 백성들하고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3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고, 그러나 반드시 이 선지서는 전부 다 심판 다음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다가온다, 포로가 돌아온다, 왕이 온다라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이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두 개 남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735년에서 710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한 것이 이제 보이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기, 여기 5장 2절하고 6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고요. 미가서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에서 보셨듯이 그때 당시에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유다 남쪽 유다였었으니까 그 유다의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우리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0절. 7장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그 소선지서의 대부분 계속 우리가 1절하고 끝절을 계속 읽지만 1절에서 누가 어느 시대에 누가 어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곧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박국의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의 찬양으로 딱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큰 주제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자꾸 침묵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내가 예비해뒀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사람들을 멸망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 그렇게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하박국,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하박국, 이렇게 해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하박국의 찬양으로 돼 있고 그 하박국의 찬양 중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글로 몇 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그러면 당장 그 사막에서 식량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쪽 그 유럽, 특히 중동하고 유럽 쪽은 그 물들을 우리는 그냥 지하수를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이쪽에는 지하수를 바로 먹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하가 그 석회석으로 돼 있어서 그 석회석을 걸러내지 않으면 그 음식을, 그러니까 물을 곧바로 음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동하고 유럽에 가보면 전부 식당에 들어가면 물병이 다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 돈 주고 사서 먹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물을 마음대로 먹지만 그래서 여기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막 마시지는 않지만 이 포도주가 굉장히 음료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거의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없이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하박국의 찬양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다음이 나훔, 하박국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박국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게 그 선지서에서 마찬가지로 짧게 선지자에 대한 그 소개 없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2절에 가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다의 사람들의 악행이 이렇게 너무 하늘을 찌르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받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대답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장 1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슴은 굉장히 뛰어다니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바냐를 보시면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전체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심판과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주의 날에 임할 구원, 심판과 구원 같은 그런 패턴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전체 큰 주제는 남은 자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큰 주제입니다. 주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온 땅에 임할 심판, 유다에 임할 심판, 유다 주변국에 임한 심판, 예루살렘 성에 임할 심판, 온 땅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주의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심판에 있을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임할 구원, 마지막은 항상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이게 복음송에 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있는 것처럼 이 스바냐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는 스바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때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시대,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스바냐 3장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이 노란 부분을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게 사사 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아직 안 했죠? 요거는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는 이 창세기하고 쓰였던 데고 같은 거의 그때와 같은 시기로다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욥기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그 본문에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족장들 시대하고 비슷한 시기다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대부분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윗하고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시편도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다윗이 쓴 것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편에 몇 저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도 있고, 이 시가서 요 5권은 금방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서가 대선지서가 5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에다 붙여서 보통 4개, 5개 얘기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까지는 그 포로 이전까지 역대기하까지 그 왕정 시대로 보고, 그다음에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기록이 된 것이고, 그때 역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12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 때,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요 시대 때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이제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에 이때 있었던 내용이고, 이사야, 오늘 이사야까지 할 거거든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왕정 시대,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의 끝 무렵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을 했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특히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바로 할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장수로 치면은 그 시편이 150편에서 가장 많지만 이사야 66장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려서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하는 전체의 그 성경 공부의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큰 맥락을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큰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요게 이 정도, 역사적으로 이 정도고, 이게 뭐 포로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개념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건드리지 않고 크게 뛰어넘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게 또 66장을 갑자기 훅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계속 읽으시면서 그 하루에 그 성경 최소한 5장에서 한 10장, 많으신 분은 한 20-30장씩 그렇게 쭉 읽어가시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다가 보시면 어느 틈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렇게 매치가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66장인데 우리 신약과 구약을 합치면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3927에서 신약 39, 구약 27 합해서 66권인데, 묘하게 이 이사야는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예언, 구원에 관한 거, 나머지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구원에 관한 내용. 그래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게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전체를 내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약의 큰 주제를 말하는 것 같고, 이 40장에서 66장까지 27권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서부터 12장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읽어보시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게 크게 나눈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또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래갖고 주변 국가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애굽,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뭐 다메섹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36장서부터 39장 여기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아수르하고 관계된 것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바벨론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아수르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에 있냐 하면 그 지점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시기에 남쪽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북쪽은 호세아였을 때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머지않아서 곧바로 누구에게 오냐면 남쪽 유다에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다룬 게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이때 바벨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병이 치료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36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이제 위로의 예언이라 그래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한 위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로, 이런 부분으로 전체가 66장으로 구원이 주제가 이렇게 돼 있고, 큰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740년이잖아요. 이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680년 히스기야 그 다음에 587년에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까지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 내용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너무 짧게 지나가기에는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그 중요한 요절들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되리라라고 하는 게 되리라, 리라라고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고 어땠든지 간에 결국에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라 우리가 그 조건이 뭐냐면 서로 변론하자, 서로 얘기하자. 너 죄 있어? 그래 나하고 한번 얘기해봐. 얘기만 하는 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7장 14절, 이사야서는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이사야 53장이 그 절정을 이룬 부분인데,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굉장히 많이 잘 알던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게 앙망하는 자죠. 43장 1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가장 중요한 게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위험이 와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43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구원에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43장, 40장 넘어서부터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도말. 이 도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말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 글을 쓸 때 그 잉크 이렇게 병에 담아서 이렇게 펜으로 찍어서 써보신 적 있죠? 네. 도말이 뭐냐면 잉크로다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쓰다가 이렇게 잉크를 딱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덩어리진 거를 병에다가 이렇게 잘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렇게 잉크가 톡 떨어져서 글씨가 이렇게 지워지죠. 이게 도말의 뜻입니다. 이게 글씨를 썼는데 거기를 잉크로 떨어뜨려가지고 그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글씨는 있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도말의 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덮여져 갖고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도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집에 도배를 하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새 집으로 가면 헝겊을 다 뜯어내고 벽을 그냥 놔두면 지저분하니까 그걸 벽지로다가 깨끗하게 발라요. 이게 도말의 개념입니다. 지저분한 걸 새 것으로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지저분한 건 그대로 있지만 그거를 도배를 했기 때문에 단지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뭐가 써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게 도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너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굉장히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또 우리가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이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을 믿는데 오직 믿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 53장을 믿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믿지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절대 이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자, 우리 5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서로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8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된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600년 동안 5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서로 연락을 하거나 서로 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다 각각 그 시대에 맞게 자기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다 모아 보니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주제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이제 평신도 때도 그랬지만 늘 성경하고 우리가 사는 일반 역사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세계 역사 속에 정말 그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돼 있고, 그게 정말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거에 대부분이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삶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삶하고 우리 정말 역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그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중점을 많이 두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성서 지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에 하는 거의 주제도 성경 역사하고 성서 지리, 위치가 여기가 어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남았어요. 자, 6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바로 나를 위한 이게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한다 이 뜻이고, 뷸라 이거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헵시바 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 62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62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도 다 계속해서 소선지서에서보다는 더 많은 내용으로다가 채워져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을 갖는데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여러분
안 읽고 많이 지나온 것 있지만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진짜 그 굉장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기록이 돼 있고, 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또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이사야서는 넘기지 말고 1장서부터 잘 읽어서 66장까지 잘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